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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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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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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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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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연명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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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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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잠언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세 기독교에는 7대 죄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7대 죄악에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호색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나태, 즉 게으름이 네 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7대 죄악과 반대되는 7대 미덕도 있습니다. 7대 미덕에는 겸손, 사랑, 친절, 열정, 관용, 절제, 자기 통제가 포함됩니다. 7대 미덕은 7대 죄악의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태의 반대는 열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좋은 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6장에 나오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개미와 같이 스스로 일해야 합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할 덕목을 뽑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서슴없이 근면과 성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면이란 매우 부지런함, 부지런히 힘씀이라는 뜻이고,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면이나 성실은 누가 시키거나 지켜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심성의껏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개미가 그랬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누가 지시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당연히 그리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억지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자원해서 일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알려면 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는 사람은 사장이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오너십이란 주인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의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오너십을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에는 DR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s. 이 약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접 책임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업무라 할지라도 해당 업무에 DRI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를 물을 때 애플에서는 누가 거기 DRI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의 책임자인 것입니다. 이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책임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기업 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너십보다는 스튜어십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의 청지기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집이라는 뜻의 헬라어 오이코스와 정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네모라는 말의 합성어로 집안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말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게 되면은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기쁨,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노래는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섬김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포함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소유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 격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become is your gift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선교하시는 남창수 변현자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옷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 학용품, 그림책, DVD, 캔푸드 등을 모았습니다. 한 주 전에 마감을 했는데도 더 가져다 주고 싶어서 준비했다라는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처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알아서 스스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개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이라고 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먹이가 많을 때 모아서 저장을 합니다. 일개미들이 모아들이는 들풀이나 씨앗의 종류가 18개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아들여 저장을 합니다. 장마철이나 눈이 올 때 또는 양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솝우화에도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미는 여름에 더울 때 쉬지 않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짱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열심히 부르며 살다가 겨울에 돼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배짱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21세기 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판입니다.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개미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을 알아보니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판도 있습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여, 어서 오시오. 우리는 한 형제이니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들은 겨우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개미와 배짱이는 이듬해 봄에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미국판은 이렇습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 개미가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하고 나눠 먹어야 하니?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배짱이는 그 슬픔을 노래로 불렀는데 마침 지나가던 음반 기획자가 그 노래에 반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음반은 크게 히트해서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써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현흥 박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와 가치관이 바뀌면서 동화의 의미도 바뀌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실을 강조하던 전통적 개미의 가치관과 놀이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배짱이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훈의 의미는 분명하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게으른 자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오늘만 즐기다 죽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세가 어디 있어 하면서 육신의 쾌락만 도모하며 사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기에
인류가 멸망당할 때에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알고 대비하지 않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남들이 놀 때 일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식량을 예비하기에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총리가 되었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도 사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과 같은 극한 고난의 때가 있듯이 모든 영혼에게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위한 대비와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으면서 날마다 준비하고 살고 계신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미 그는 지금까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날에 받을 상급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바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닥쳐올 위기와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영혼의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 구원받고 칭찬받는 인생, 참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돼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방 천장에 이 말씀을 크게 종이에다 써서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이 천장에 있으면 잘 보일 것 같아 붙여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지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성호야, 정말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그래서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로 게으름 피우다가 빈군간 고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몰래 오고 군사는 재빠르게 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게으르기만 하면 저절로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신앙인은 영적인 황폐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빈궁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게으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바쁘기만 하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걸까요? 아닙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들뿐 아니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적이에 의해 문틀에 단단히 붙들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문은 돌적이 길을 따라돕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분주하게 사는 것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돌적이를 따라서 문이 도는 것처럼 일정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뿐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의 여건이 그를 억지로 끌고 다니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규칙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고단하게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빈둥빈둥 노는 것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과를 되풀이하는 사람, 아니 심지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없이도 겉으로는 괜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식어지고 그저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좀 더 하자, 좀 더 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게으름과 작별하기 위한 매일 자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20가지 질문입니다.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기도 시간에 열렬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였는가?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근면하게 하였는가? 부주의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정보나 오락을 위한 인터넷 사용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취미활동, 스포츠, 영화, 책, 낚시 등 여기에 너무 과도한 열정을 소비하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가?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과식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잠들기 전 하루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로움이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남부개혁 신대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올해 졸업식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백신도 맞고 해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가며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학위 수여를 마치고 졸업생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총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 하면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저를 보더니 Dr. Kim, we really want to thank you 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자신들이 학교 일로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밤이고 아침이고 베이케이션을 가도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I thank God for Dr. Kim 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학생 한 분 한 분을 목양한다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제 마음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많아서 도와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골로에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다고 해준 이 말 한마디가 이처럼 저를 행복하게 하는데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부지런한 종, 성실한 종,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계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영혼의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부지런한 종,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부지런히 수고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